요나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요즘에 40대 후반 40대 남성들이 빨리 죽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를 잘 못 보기 때문이래요. 마음은 30대 초반인데 몸은 이미 40대 5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걸 인지하기 못하기 때문에 30대처럼 살아가려다 보니까 몸이 반응을 못해서 빨리 죽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느꼈어요. 제가 토요일 날 거의 밤을 새고 또 어제도 제 설교 준비한다고 이제 새벽까지 있었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될 것 같은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새벽 6시까지만 하면 이제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앉아 있는데 저 혼자 이렇게 막 쿠팡 졸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과 몸이 다르구나. 죄송해요 장로님 앞에서 제가 이 나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는 시간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 뭐 좋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설명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성경적으로는 뭐 성경 어디 아무리 찾아봐도 송구영신 예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물론 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소그룹 모임, 뭐 교회 학교 이런 거 다 뭐 성경적으로 뭐 찾을 수 없죠. 뭐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도 조금은 더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그럴 이유가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실제 연말이 되면 많은 목회자들이 최근에도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만나고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송구영신 예배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전통 문화 속에서 무속신앙의 어떤 흐름 가운데 예배의 형식만 가져온 것일 뿐이고, 이 말씀 카드 뽑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점괘 뽑는 것처럼 이게 뭐가 다르냐.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비성경적인 것이고 이런 건 드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이 또 꽤 많으시더라고요. 요즘에 또 그런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서 뭐 여러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도 어디에선가 이런 논쟁 막 하고 있을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런데 저는 뭐 이 시간에 그런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를 좀 깊이 숙고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원칙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던져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가장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그것이 성경적인가? 이건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성경적인가? 그런데 그 질문을 던져도 성경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럼 그 다음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그것이 신앙생활하는데 성경적으로 유익한가?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성경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이걸로 설명이 안 되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송구영신 예배는 이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성경적인 유익이 있는가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 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성경적인 유익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하면서도 함께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2018년도를 이제 나를 지배했던 나의 시선이 있잖아요. 우리가 쭉 돌아보면 2018년도에 내 마음의 기준이 되었던 것들,
내 삶의 기준이 되었던 것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 말고 실제 내 삶을 끌고 갔던 내 삶의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는 시간이고, 그래서 내가 과연 무슨 생각으로 한 해를 살았는가, 나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성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합했는가,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볼 때 적합했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2019년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 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건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봄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은 것들은 버리고 말씀으로부터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은 것들은 취하는, 이것을 좀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이 송구영신 예배의 유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 충분한 회개가 필요하고요, 성경으로 내 일상을 새롭게 보는 시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송구영신 예배의 의미를 회개와 새롭게 보기,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회개와 새롭게 보기,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좀 임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의 삶의 유익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새해를 예배로 드려야지 뭐, 예배로 시작해야 한 해 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지 않을까, 이러면 진짜 무속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해되시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예배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뭐 하나님 알아서 2019년도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러면 진짜 무속신앙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새롭게 보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요나서를 살펴볼 텐데요, 요나서의 스토리를 좀 보면서 이 새롭게 보기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요나서의 스토리를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아수르의 도시인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해야 되기 때문인 건데요. 근데 당시 유대인이었던 이 요나에게 이 아수르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아수르는 당시에 신은 강대국으로 등장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계속 침범해서 빼앗고 때리고 뭐 이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매우 잔인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항복하면 굉장히 이렇게 잘 대해주지만 끝까지 이렇게 저항을 하면 이 껍질을 벗겨서, 사람의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매달아서 죽이는, 이런 굉장히 잔인한 나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아수르는 그냥 쉽게 말하면 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수 나라. 그러니까 도저히 저들과는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요나가 볼 때 아수르는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들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요나 입장에서 보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힘이 없어서 저들에게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얻는 건 뭐냐면,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당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거고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버리면 너무 억울한 거죠. 요나 입장에서 보면. 이해되시죠? 저 나쁜 놈들까지 구원을 받아 버리면 사실은 요나는 살아갈 힘이 없어요. 이렇게 너무 억울하고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고 저들은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까지 내가 알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날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때 구약시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내 경험상으로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상으로. 그리고 이런 생각으로 계속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도망을 가죠. 그 배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풍랑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결국 안 돼서 요나가 물속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밤낮을 지내고 회개하고 다시 육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애초에 말씀하신 니느웨로 갑니다. 이제 회개를 했고 말씀을 순종한다고는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수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마음에 공감이 좀 가시나요? 내가 은혜 받고 회개한 거 맞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죠.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3일을 걸어야 되는 그 넓은 도시를 그냥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전하지 않고 하루 만에 그냥 딱 전하고 오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뭐 이러고 오는 거예요. 아마 요나는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잠깐 전하고 왔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막 돌이키고 막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으로부터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다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분명히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멸망할 것이다. 근데 저들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심판을 유보시켜 주신 거예요. 심판을 안 하신 거예요. 그 요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그러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화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4장에 보면,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저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시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꼴은 하나님 내가 못 본다고. 하나님 정말 그건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왔는데 그럼 이 정도면 된 거지. 그래도 하나님 이건 아니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화를 내요.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이렇게 확 화를 낸 다음에 이제 성읍 저 멀리 뭐 동산 이런 데 가서 진짜 내가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시나 안 하시나 내가 지켜보리라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이제 씩씩대고 있는 거예요. 씩씩대고 있는데 그때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요나가 앉은 자리가 이제 햇빛이 쬐고 이렇게 더운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이제 더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박넝쿨이 이렇게 해서 이제 바람을 막아주고 햇볕을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는데 이게 더위까지 진짜 막 씩씩대고 있는데 박넝쿨이 이렇게 더위를 막아주니까 이게 막 갑자기 확 좋아진 거예요. 아, 시원하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벌레가 박넝쿨을 먹어서 박넝쿨이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그게다가 이제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막 부니까 이게 막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올 여름에 엄청 짜증 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한테 또 화를 냅니다.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겠다. 또 더워 죽겠는데 박넝쿨마저 없으면 정말 나보고 어떡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요. 하나님 진짜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 박넝쿨까지 가져가 버리면 진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이럴 거면 차라리 나를 죽이시라고. 맨날 죽이래. 그러면서 나 못 살겠다고. 그게 씩씩대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 입장에서 볼 땐 내가 볼 때 니느웨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죠. 내가 볼 때 이 박넝쿨은 없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한테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야, 그 박넝쿨 내가 너한테 준 거잖아. 원래 없었던 거야, 박넝쿨. 근데 내가 준 거잖아. 근데 왜 화를 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요나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 안 들립니다. 내가 불편한 게 중요한 거고, 내가 힘든 게 중요한 거고, 내가 화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씩씩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0절 11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너가 전혀 수고도 하지 않은 이 박넝쿨도 아꼈는데, 자, 그 마음으로, 박넝쿨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마음 한번 좀 헤아려 봐봐. 내 마음. 내가 창조한 이 세대의 사람들, 저들 스스로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저 사람들, 너가 볼 때는 악한 사람들이지만 야, 나에게는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나서가 딱 끝나요. 여기까지 하고. 이게 뭐가 좀 찜찜하죠. 뭔가 결론이 안 맺어지죠. 뭔가 확실하게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딱 결론 맺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치 우리 성도님들이 저하고 상담하고 났을 때의 느낌? 공감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제가 어떤 답을 내려드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담 딱 끝나고 나면 굉장히 찝찝하시잖아요.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이런 것처럼 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 요나서가. 자, 근데 이렇게 끝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시선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시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 그것이 신앙과 결합되면서 자신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요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것, 아수르는 악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에도 합당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행하셨어야 되는 거죠. 박넝쿨은요,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 정도도 없으면 정말 하나님은 너무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삶을 돌아보건대 왜 풍랑에 빠졌는지는 기억 못하면서 풍랑에 빠졌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의 말씀까지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박넝쿨도 나한테 허락 안 하시면 이건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죠. 자, 이 요나의 모습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요나의 모습이죠.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에도 합당하고 내가 알던 하나님은 분명히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고 있었던 이제까지의 종교적인 지식과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를 지금 계속 따지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요나의 모습이죠. 요나의 모습. 저희 아들이 여기 없으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이제 11살인데 한 2년 전인가 이게 이제 국어 공부를 이제 같이 하는데, 그 단원 중에서 수수께끼라는 단원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개는 개인데 짖지 못하는 개는 번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수수께끼를 직접 내고 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손은 손인데 잡을 수 없는 손은, 이렇게 낸 거예요. 질문을 자기가. 그리고 답을 뭐라고 했냐면 손만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보통 이러면 손이 뒤에 나와야 되잖아요. 개는 개인데 짖지 못하는 개는 무지개, 이렇게 하지. 개는 개인데 짖지 못하는 개는 개소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손은 손인데 잡을 수 없는 손은 해서 손만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하다가, 비나 이게 아니고 손이 뒤로 가야 돼. 예를 들면 손은 손인데 잡을 수 없는 손은 엄마 손, 파이, 뭐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랬더니 비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 이것도 맞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1시간을 싸웠어요. 웃기죠? 근데 그게 싸우게 돼요. 아들과 아빠의 관계로서 그게 1시간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그리고 급기야는 저희 아들이 울었어요. 이렇게 막 울면서 막 아빠 그 공부 안 한다고, 아빠 공부하면 막 짜증 난다고 막 이러면서 자, 그 예전에 또 한번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혹시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돈 이렇게 나라 사고 빌딩 세우고 막 이렇게 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니하고 저하고 둘이서 하는데 제가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비니가 돈을 이제 저한테 빌려줬어요. 제가 땅 걸렸는데 안 받고. 근데 비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게임은 정당하게 해야 돼. 근데 준 거예요. 근데 비니가 돈이 다 떨어졌을 때는 저는 거기서 게임 끝냈거든요. 비나 게임은 정당하게 해야 되는 거야.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그 손만두가 뭐라고,
아, 비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그냥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뭐 다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게임 뭐 이기고 지는 게 뭐라고 그냥 그래 비나 아빠가 뭐 10만 원 줄게 해가지고 다시 하지 뭐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 딴에서는 옳은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옳은 거를. 게임에서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지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해.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저하고 그 이후로 게임 안 하더라고요. 자, 근데 생각해 보면요, 사람은 내 감정과 내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얘한테 손만두가 틀렸어. 그냥 뭐 그게 아니라 그냥 얘 마음을 그냥 읽어주고 받아주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저한테는 그냥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긴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라고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요. 그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한테는 옳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옳다고 여겨지는 내 경험, 나올 때 옳다고 여겨지는 내 생각, 나한테 옳다고 여겨지는 어떤 내 사고와 어떤 이 지식들, 이런 거를 통과해서 누군가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게 우리 사람인 거죠. 내 상처를 통해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사람에게 받은 내 상처가 어느 순간 내 생각과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60대가 조금 넘으신 남자분을 이렇게 만나고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그 60이 조금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방황하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뭐 하나 이렇게 좀 정착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있는데도 잘 돌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60이 넘도록 방황하는 삶의 핑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어떤 상처, 내가 받은 경험이 지금의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정당화시켜주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당연한 거죠. 나한테는 당연하고 나한테는 옳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아서 그래. 이런 내 경험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나한테는 이게 옳아. 나한테는 이게 맞아.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말이 하나 더 붙는 거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 마음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못 보게 하는 거죠. 나는 그런 경험, 난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근데 안 그런 사람이 있어? 하면서 내 안의 문제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요나예요, 지금. 그게 요나라고요. 내 경험과 내 감정, 내 지식을 통과해서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안 그런 사람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내 주변에 보면 누구나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내 안에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나한테는 정당하니까, 나한테는 옳으니까. 이 요나서는요, 요나의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너무너무 당연한 그 모습,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대들 만큼 자신은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해도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정당하다고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요나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 거죠. 요나의 그 마음, 요나의 그 시선. 그리고는 하나님이 마지막 가서 이제 10절 11절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에게는 너무 당연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여도 그 생각이 나 여호와의 마음은 아니다.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쭉 보여주고 나서 너에게는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나 여호와의 마음은 아니다. 그리고 요나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마음은 아니다. 그게 내 마음은 아니다. 이게 요나서의 마지막이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여 의심의 여지도 없었던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그래서 이것은 뭐 어쩔 수 없고 안 그런 사람 없고 나한테는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나 여호와의 마음은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요나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나에게 당연시 여겨졌던 이 기준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데 나 여호와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이 고민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해야 되는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라고요. 나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 내 상처로 반응하는 방식, 내 성격대로 반응하는 방식, 내가 알고 있고 배웠던 종교적 관습으로 반응하는 방식, 내 자존심을 세우는 방식,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는 것들이라 여기고 이것들을 나에게 당연한 것들이라 여기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그런 거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2018년도까지의 삶을 보면서 2019년도에도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마음은 내 마음과 다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를 다시 새롭게 볼 것인가? 이 질문 던지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라고요. 그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라고요. 너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들 2019년도에도 그렇게 살아갈래? 아니면 그 마음은 내 마음과 다르다 하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질문은요 2019년을 시작하는 오늘만 던지시는 게 아니고 2019년도 내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1월 20일에도 던질 것이고 2월 1일에도 던질 것이고 5월 5일에도 던질 것이고 12월 25일에도 던지실 거라고요. 그것이 너에게 너무 당연할 텐데 그래도 그것이 내 마음은 아니다. 익숙한 방식으로 살래? 내 마음으로 살래? 이 질문 던지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이 질문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을 받는다면 나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화를 낼 만큼 너무너무 당당한, 너무너무 의심의 여지 없이 당연히 여겼던 그 모습들, 내가 아내를 대했던 그 태도들, 내가 남편을 대했던 그 태도들, 내가 자녀와 부모를 대했던 그 태도들, 내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태도들,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든 태도들을 보세요. 그렇게 살아갈래? 아니면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래? 이 질문을 이제 받으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 의심의 여지 없이 당연하게 떠오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면, 너무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 버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요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깨지거나 그것이 아니게 되면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이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질문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고달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받고 이 질문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 세상을 살리니까. 그래야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니까. 그래야 죽은 영혼들을 살리니까. 그래야 너의 영혼도 살아나니까. 오늘 이 밤에 이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할 거거든요. 이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하고 기도를 할 텐데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질문 던지시잖아요.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갈래? 당연한 방식으로 살아갈래? 그거 내 마음 아니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마음 붙들고 살아갈래? 이 질문 던지시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이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어떻게 내 마음을 정할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